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오늘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이니 우리가 이 은혜를 거저받지 않게 하시고 귀하게 받아 은혜에 참여하는 자, 은혜를 소유하는 자, 은혜가 넘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배격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율법이냐 복음이냐라고 하는 어느 교회이든 또 과거나 현재 미래에 반드시 한 번은 들어봤을 그런 제목의 율법이냐 복음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개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꼭 들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11절과 21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고, 이 표현이 옳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내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앉아서 무슨 말씀을 들어본 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자기가 사도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은 좀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보니까, 야, 어떻게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만큼 또 혹은 우리보다 더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나?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그 사도 바울의 권위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은 이 사도 바울이 그 후발주자였지만 이제 그 12명의 제자들을 앞지르고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시면 사도 바울이 여러 전도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헌금을, 거기에 그 흉년에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행전에 쓰는데, 이 연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어떤 목적, 즉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헌금을 연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별로 탐탁하지 않고, 또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베드로 후서나 야고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늦게 만났다, 이런 것에 현혹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었든 늦게 믿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즉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 이꼬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국어처럼 같은 말만 잘 이해하면 성경이 확 열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복음, 복된 소식은 예수, 예수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복음이고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인 것처럼 이것을 이해만 잘 하면 되는데, 희한하게 캐톨릭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루터교도 있고 세계에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고신이 있고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감리교가 있고 기장이 있고 이렇게 수많은 그 교단이 있는데요, 다 자기들이 옳대요. 다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믿으면 다 되는 것 같은 설교를 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꼭 믿었는데 율법대로, 즉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간다고, 헌금 떼먹으면 지옥 간다고,
교회를 대적하면 지옥 간다. 그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제대로 못 살면 지옥 간다. 너무 극단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참 듣기 좋다. 이게 내 마음에 와닿는다. 그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게 올바른 설교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할 눈이 아주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교파나 어떤 목사님이나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설교에 현혹되지 말고 성경대로 성경을 얘기하는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을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었어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느냐,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구원이 파괴되느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특정한 목사님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신뢰가 되겠지만,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연세중앙교회 그 목사님의 설교를 사람들은 율법주의라고 하고 행위를 통해서 강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기장 측의 목사님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또 특별히 자유롭게 신학을 하시는 교회들은 예수 믿으면 이제 끝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에 우리 주영 집사님께서도 길게 읽어주셨는데, 잘 읽어주셨는데,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수가 5만 명 이상 정도 되는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자, 거기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의 동역자로 바울을 초빙해서 지금의 그 안디옥은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기념비적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헬라나 로마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데 너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우리로 표현하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100%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전부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되고, 혹은 이스라엘에 살다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새로운 신자들, 유대보다는 헬라 문화에 좀 능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주축이 이루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개바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으로 있었을 때, 야고보가 가보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 성장을 잘하고 은혜스러운 교회라고 그래서 가보고 싶었는지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안디옥에 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건 전에만 해도 베드로를 존경하고 베드로의 그 가르침을 받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베드로를 갖다가 공중 앞에서 엄청 혼을 내게 됩니다. 이 혼내는 것을 책망이라고 하는데, 책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2절 13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밖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율법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부정하게 돼서
다른 나라 사람하고 밥을 못 먹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네 가지 음행, 옥매어 죽인 것, 우상의 제물 뭐 이런 것 말고는 다 자유하게 한다고 해서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를 이렇게 막 하면서 즐겁게 만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12절에 야고보가, 즉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으로 있는 야고보가 사람들을 좀 보냅니다. 베드로가 잘 있는지 혹은 안디옥 교회가 잘 하고 있는지 자기가 오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딱 저쪽에서 보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제 베드로 생각에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해서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야고보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고 저 사람들이 나를 왜 율법을 어겼냐고 얘기할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이에 몰래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때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로 있었던 바나바도 베드로 따라 쩔쩔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켜봤던 바울이 이제 14절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얘기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책망. 혼을 내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게 되어서 율법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선을 떠냐.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도대체 뭐냐. 어? 사람들의 체면을 보려고 옛날로 돌아가고 아닌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다음에 16절에 너도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면서도 율법을 다 못 지키는 네가 왜 이방 사람들한테 너도 못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일단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고 너무 많이 그렇게 들어왔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의 그 신학적인 연구나 지금은요 구약 종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지금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나요? 욥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나요? 구약 성경에 그 어느 누구도 오늘 그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헌금 안 해? 11조 안 해? 주일 성수 안 해? 너 그따위로 살면 지옥이야.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게요. 내가 부모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도자기 하나 깨트리고 밥상 한번 엎었다고 부모님이 호적에서 파나요? 근데 우리는 마치 설교할 때 주일 성수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잘못 살면 지옥 간다라고 왜 그럴까?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목회자가 돼서 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율법으로 우리가 뭘 지켜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꼭 정리하자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 주인이신데 주일마다 1억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온다고 하나님이 야 너 1억 갖고 왔냐? 너 100만 원 갖고 왔냐? 야 100만 원 가지고 되겠냐?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그러실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에 1억은 바닷물에 그냥 잉크 하나 떨어뜨리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죠. 근데 도대체 왜 우리가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 얽매여서 뭘 안 하면 내가 죄 지면 죄 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물탔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이렇게 능력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어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하고 비교하냐고.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이 필요 없으면 왜 구약에 주셨고, 구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쁘다 그런 얘기 아니라 그 율법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만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죄 지면 그 죄 짓는 거 가지고 너 이러니까 지옥 가고, 너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너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상관없다고 늘 성경에 근거도 없는 마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맨날 속아. 자, 너무 극단적이지만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 이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율법과 믿음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너무 쉽게 비교를 하는데, 율법은 행위래요, 행위.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는 우리의 그 행동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24시간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충성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간단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죠. 아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러면 어떤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그러면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 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도 맞지만 우리 신앙고백 입장에서 나를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은 것, 은혜 받은 것, 예수 믿는 것, 천국 가는 것 다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폭탄 같은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안 했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렸으니까,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라고 우리를 병든 사고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절대로 행위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너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육체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십자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의 십자가. 왜냐하면 그 예수 십자가의 효능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우리가 들은 분도 있고, 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을 얘기해 주지 않아서 답답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말씀을 드릴 것이냐. 그런데 예수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사람을 보니까 두 종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한 사람은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으니까 땡이야.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내 땡기는 대로 그냥 구원은 이미 따놨으니까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내 환경대로 예수를 믿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자유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을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는 애쓴파가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자유롭고 애쓰는 것의 중간이라면 참 우리가 좀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정말 교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교회를 거치면서 얼마나 이 자유파들이 많은지. 그 연말에 당회를 할 때 보면 참 이런 얘기 하는 거 너무 창피한데, 장로님인데도 1년에 11절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참 기가 막힌 것들을 많이 봅니다. 참 그분은 구원받았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근데 장로까지 됐는데도 참 자유파입니다. 자유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 오고, 금요 예배 오고, 새벽 예배 오고, 교회에서 행사 있으면 오고, 부흥회 있으면 오고, 그냥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온통 교회 중심으로 살아.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렇게 믿고 싶지만 또 너무 부담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유로운 파든지,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율법적으로 애쓰는 사람이든지. 근데 오늘 성경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근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을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작년인가요? 추석이니까 작년 추석이네. 작년 추석에 보통 추석이 명절이 3일, 4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3, 4일 동안에 참 그 두꺼운 책, 그동안에 읽고 싶었지만 너무 두꺼워서 못 읽었던 책들을 한 3, 4일 동안에 읽습니다. 작년 그 추석 때 1200페이지 되는 그 신학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와, 정말 머리털 막 뜯고 싶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1200페이지를 읽었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그 유대교가 예수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구약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지금의 그런 밝혀진 유대인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구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데 율법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했느냐? 이 한 줄이 너무 기뻤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율법을 주신 것은 여기서 떠나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온전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신원수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었고, 뭐 나쁜 짓을 해도 쫓아내지 않고 계속 아들인데, 제가 재산 다 탕진하고 사람 죽이고 또 뭐 부모님도 막 사륙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너 더 이상 안 되겠다. 내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울타리 밖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놓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울타리 밖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즉 이 울타리 밖을 넘어가면 내가 믿음에서 버려짐을 당하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울타리 밖을 막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관에 들어갈 때 여러분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분명히 성경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울타리 밖을 넘어가지 마요. 그리고요, 교회에서는 성직자라고 하는데, 이 원래 개신교에서는 성직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 성직자라고 하는 말은 캐톨릭 용어예요. 즉 신부님과 평신도, 신부님은 father,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서 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성직자라고 하지, 우리 개신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전도사님을 성직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요, 목사와 평신도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성직자처럼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전도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그냥 구원은 다 따는 것 줄 알고 그냥 목사, 장로의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절대로 여러분 직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한다니까. 야, 너 왜 예배 안 드리냐? 너 왜 기도 안 하냐? 너 왜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아서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우리 형제들한테 왜 너는 그따위로 하느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따위로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나는 예수 믿고 이따위로 해도 완전해져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좀 세속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만 잘하면 돼요. 원어로 말하면 너나 잘하라. 근데 우리는 기도 조금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 헌금하면 헌금 안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 성경 많이 읽으면 목사가 좀 틀리면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경상도가 목회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경상도 신대원을 나왔는데 그쪽으로 눈을 안 돌리는 거는 그렇게 장로들이 목사를 많이 쫓아냅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 백독을 한 장로님이 계셨대요. 대단하시죠. 근데 그 장로님은 설교 끝나면 목사님을 찾아간대요. 목사님, 그 몇 장 몇 절에 그 야곱이 아니고 요셉이었고요. 그리고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설교를 왜 듣냐면 비평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경 100번 이상 못 읽으면 지옥 간다,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100번 읽어야 되죠. 근데 우리 구원은 성경 한 번 읽고 100번 읽고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거. 근데 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느냐?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예수님을 만나고요.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영적인 게 열리고요.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그분이 내 안에 실존이 느껴지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자랑하려고 뭐 하려고 절대로 예수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잔소리 별로 안 해요. 뭐 그따위로 예수 믿냐? 그렇게 믿으면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저는요, 저를 보면 성도 여러분들이 훨씬 저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무슨 얘기를 지금까지 했냐면 다 잃어버리시고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율법 같은 것을 지키려고 하느냐,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느냐? 구원받았으니까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구원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어떤 때는 1년 6개월, 어떤 때는 2년, 어떤 때는 3년, 또 어떤 교회는 3주,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는 막 그냥 3주 만에 후다닥 하고 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뭔지를 모를 때,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모를 때 설교를 듣거나 유튜브를 보지 말고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의 확장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갈라디아와 로마서를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설교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듣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여튼 우리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한번 이렇게 쑥 한번 보는 시간을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암송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 얼마나 중요하면 그 목사님 되는 그 신학 신대원 시험 문제 항상 단골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 20절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봄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은는 이가가 주어입니다. 주어. 제가 글쓰기를 못해서 요즘에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은는 이가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즉 사도 바울이 또 우리로 말하면 원준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요. 조이삭 집사님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좌파와 우파 목사님들 얘기 말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함께 해야 된대.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된대.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 내가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순간부터 눈을 떠도 예수와 함께, 눈을 감아도 예수와 함께, 잠을 자도 예수와 함께, 늘 예수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집을 가고 버스를 타고 먼 곳을 가도 나는 혼자 있지 않아요. 구약의 말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키리라.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건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통하여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 없이 고민했던 거 실패해요. 예수 없이 기도했던 거 실패해요. 예수님 안 계시고 고민했던 거 다 실패해요. 여러분, 내일 직장을 가든 사람을 만나든 어디를 가든 예수와 함께 가세요. 예수님 앞장서시죠. 예수님 지금 제가 얘기할 텐데 지혜를 주시고요. 또 예수님 마음에 거스리는 얘기 안 하도록 예수님. 여러분, 이제 눈앞에 주님이 보이시죠? 어때? 여러분 앞에 주님이 보이시죠? 여러분 옆에 주님이 보이시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 만왕의 왕인 줄 알았더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함께 했었다고 할 때하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돈이 없죠. 연말 되니까 돈 때문에 고민하시죠. 근데 그 연말에 말이 됐으니까 연말이 아니라 월말이 됐으니까 이제까지는 돈 없는 월말에 나 혼자 있었는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월말이고 돈도 없지만 내 옆에 주님이 계시고 근데 그 주님이 당연히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세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너와 함께해. 아멘. 그런즉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냥 이제는 내가 그냥 숨을 쉬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옛날하고 달라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있이 사는 삶.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아멘. 이제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걱정해야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불안해야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억울한 일 당해서 억울하니까 매일 소리 지르고 그냥 꾹 참다가 나도 모르게 집에서 한 소리하고 힘없는 가족한테 막 큰 소리 치고 교인들한테 큰 소리 치고 응? 음식점에 가가지고 힘없는 그 종업원들한테 큰 소리 치고 버스 운전하는 사람한테 문 열으라고 소리 지르고 그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냐?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아들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일이 있네요. 내가 이제까지는 나를 믿었는데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그런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대충 살겠어요? 아니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이 군에 있을 때 저희는 그 사당 안에 있는 부대였거든요. 특별히 밤에 되면 그 가솔린이나 이런 기름을 이렇게 몇만 톤 쌓아놓는 그런 거를 지키는 거를 저희들이 밤에 이렇게 근무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나갈 때 빈 총을 들고 나가거든요. 빈 총을. 그런 이제 빈 총을 들고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간혹 가다가 정말 이제 훈련을 한다든지 헌병대라든지 어디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와요. 검문을 하게 그죠? 이렇게 감찰을 하러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래요. 그러면 나 헌병대. 아니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러는데 막 온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공포탄을 훈련 기간이라 지급을 저희가 받았어요. 자, 근데 그날 기무사가 저희 부대 안에 있었는데 기무사에서 이렇게 암행을 떴는데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공포탄을 딱 장전한 상태에서 이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러니까 나 기무사야 무슨 기무사 누구야? 그런데 공포탄을 빵 하고 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부대가 난리가 났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실탄은 아니지만 이 공포탄을 한번 딱 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암행하는 사람들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러면 나 헌병대야 나 기무사야 그러고 안 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으로 사세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주님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살았는지 앞으로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입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